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크레센도하는 여정을 천천히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믿음, 하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도 또한 서로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성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서로를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확실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 그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어겼을까요? 배고파서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자신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지으며 살아왔던 죄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죄된 우리의 본성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인생이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이랑 좀 비슷해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으로 6년을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중학생이 되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자기가 중학생인 걸 까먹어요. 너무 오랫동안 초등학생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다. 딱 변신을 하는 거죠. 실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학생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를 향한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가지 않으니까요. 잘 못해도 중학생입니다. 조금 뒤처져도 중학생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크고 대단한 선물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선물부터 순서대로 열어봐야 해요.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 나는 칭의라고 해. 나는 너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질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희에게 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안녕, 나는 성화라고 해. 나는 곧 칭의 다음에 너희에게 올 수 있단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너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과정이란다. 칭의가 입혀준 의의 옷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점점 의롭게 되어가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칭의 전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신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며 기쁨을 잃지 않기로 해요.